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추운데도 눈이 왔는데도 이런 때는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 날인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심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러보시고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을 거고 예수님과 같이 서려고 하거나 그 뒤로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그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밑줄 그은 부분만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처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그가 슬픈 표정을 짓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다가 한참 보셨겠죠? 보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26절부터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관점, 마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이 청년처럼 청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건물 안에 실내에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웬 사람이 달려와서는 그 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길바닥에 엎드려서는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했던 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질문했던 내용들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이나 문제나 상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묻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너무 신음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데, 이 문제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라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 분명 이 자리에 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주님께 묻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질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를 수 있고, 질문의 어떤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도, 주님의 어떤 말씀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 우리도 이 청년처럼, 이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아니면 묻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영생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질문, 아니면 질문이 없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만 오늘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도 분명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것도 실내도 아니라 길 한복판에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릴 정도면 그는 분명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내가 꼭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어야지. 그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분명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보니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생이 너무너무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마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고자 했다면 그 순종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제외하고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만 말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어떤 것을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에 도무지 왜 하나님 저에게 항상 무리한 요구만 하세요?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지만 하나님의 순종 요구들은 쉬운 순종의 요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해되지 않는, 항상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근데 그 장면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시기 전까지, 직전까지 도무지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왜 하나님은 이 장소로 우리를 끌고 오셨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공감이 되더라. 나는 저 같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언제나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이건 제가 진짜 못 내려놓는 거 아시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이것만 아니면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한 꼭 그것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하인들은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그 채운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기록됩니다. 그랬더니 나타났던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기적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되지만, 내가 하인이면 과연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하인이었으면 중간에 아마 바로 물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왜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우리가 집집마다 흩어져서 포도주를 좀 이렇게 얻어올까요? 아니면 지금 포도주가 바닥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라는, 제가 말대답을 되게 잘하거든요. 누가 뭔가를 시키면 말대답을 정말 잘하는데, 근데 대뜸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든 저희 막 각 집마다 흩어져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뭐 남가자 1동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얻어, 전 남가자 2동이요, 뭐 이렇게 다 저희끼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채우죠. 아유 모르겠다,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하자. 막 물을 막 채웠는데 물을 다 채웠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주님,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성향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의 연속 속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네, 이렇게 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가 당장 납득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해야만 된다고요. 그럴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순종의 요구가 뭐였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순종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는 자신 있게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만약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제가 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렸는 거요. 저는 주일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네가 가장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때 나는 이 한 사람처럼,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요구됐던 순종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요구처럼, 그가 처음 계명은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근심하면서 갔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었다는 걸.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힘이 되었던 건 재물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수요일도 나와서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질이었지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보면 5가지 내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래 간절히 바란 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바로 오래도록 간절히 바랬던 것.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아들, 얼마나 100년간 기다린 거잖아요. 100년은 좀 심했나요? 한 20살 때 결혼했다고 치면 거의 70여 년을, 80여 년을 기다렸던,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권력이, 그리고 돈이 우리들에게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기까지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다루거든요. 얼마든지 우상이 되기 쉽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돼요. 내게 있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들이 저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분명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묻기는 하지만 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결국 걱정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떠나가 버리는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에게 이삭과 같은 것은 없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제목이 예수님 둘러보시고 이르시되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이르시는 건 제자들에게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근심 속에 떠나갔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한참 아마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셨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청년을 한참이나 떠나보내고 난 후에야 제자들을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청년과 방금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같이 들었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 사람이 부자인 것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유추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재물이 꽤 되나 보다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청년의 관점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제자들의 이야기가 보이느냐? 제자들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밑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냥 뭐 집도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왜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창세기 2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죠? 네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험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도 뭐죠? 내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확인했다라는 말씀이었죠. 마찬가지예요. 네 아들, 때로 성공, 때로 권력, 돈, 오래도록 간절히 바랬던 것,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테스트하시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뭐 청년들과 상담을 하든 아니면 성도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눌 어떤 기회가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바라시는 분들, 물질의 축복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자들에게는 꼭 물질의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인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십니다. 물론 당연히 액수는 점점점 커져가겠죠.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도 확인하셨던 게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오늘 굳이 다루지 않고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이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항상 저에게 무리한 요구만 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주님 앞에 나와서 칭찬도 듣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은데 왜 주님은 항상 그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멘소리를 할 때가 정말 많은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노란색 부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골탕 먹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감히 내 앞에서 계명을 지켰다는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그래? 이것도 할 수 있나 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면서도 그 보상이 있을 것까지도 알려주시죠. 뭐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장 앞에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힘든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랑의 눈으로, 그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이것에만 내 눈이 지금 가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 이거 하나 주면 아빠가 이거 줄게, 엄마 이거 하나 주면 엄마가 더 많은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그거 하나를 못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시면서 이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가 세상에서 잠깐 누릴 것들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정작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내가 눈먼 그것에 눈이 멀어 있어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근데 너 그동안은 네가 그것들을 포기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시는 일들까지도 아시는 주님은 내려놓게 하실 수밖에 없죠.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시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분명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도 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주님께서 오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마음이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빼고 이거랑 이것만 빼면 제가 다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인데 이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